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모인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렇죠? 통일이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소원이 정말 평생 소원입니다. 자기 집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집처만 하는 것입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큽니다. 저도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솔직히 저희들은 우리 집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렇게 아름답고 조용한 시골에 텃밭을 가진 그런 조그맣고 예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작은 그런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그런 작은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을 가지면 또 어떻습니까? 더 큰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또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고려해서 좀 더 크고 멋진 집을, 화려한 집을 지어서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고 멋진 집을 짓는 이유가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 자매들도 함께 같이 살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도 같이 살 수 있게 하면, 그런 이유라면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라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을 짓는 이유가 그냥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는 것에 불과하다면 너무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히 이런 집을 짓는 것, 그것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 천국의 집을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집을 이미 가졌습니다. 들어가기로 내정되어 있고, 우리 집이, 권사님의 집이, 집사님의 집이 저 천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집을 지으며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즐겁고 행복한 집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오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라서 아름답고 안전한 집, 화려한 궁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 내가 어찌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렇게 이제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어땠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잠시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막으신 것이 아니라 멈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셨지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화려한 궁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한 집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지어주시는 집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먼저 지어주시는 집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새롭게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블레셋을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때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인재의 징표인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며 정말 아이같이 막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가 여전히 장막과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다윗은 정말 이 시대의 초호와 호텔과 같은 그런 궁전에서 편히 사는데 세상 만물의 창조주여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상인 언약궤가 놓인 곳은 그냥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는 그냥 텐트 천으로 되어 천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는 궁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제야 짓느냐 호통하지 않으셨습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지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 인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 모든 돈을 모아 만들어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며 밝히 알게 하시는 사실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너희 가운데 다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던 그 모든 곳에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떠나서 백성들 곁으로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것뿐입니다.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표상이 언약궤요, 그것이 놓인 곳이 장막과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막과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며 잠시 발을 올려두시고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노예의 삶을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내신, 그래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임재의 사실과 영광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장막과 성막을 구별하여서 배치하고 언약궤를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으로 장막과 성막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것이 자신이 이제 화려하고 평안한 거처에서 거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입니다. 자신은 화려하고 안전한 거처에서 앉아서 편하게 지내다가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자신의 궁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온갖 보물로 치장하고 꾸민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과 정성을 아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지만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인하여 다윗에게 말해주기를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8절과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순전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의 혈통, 그의 후손을 위한 왕가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구체적인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인 자손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한 것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먼저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궁전이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궁전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시겠다고 한 집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솔로몬이 당연하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과 사정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받았지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바세바. 우리아에게서 다윗이 간지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세바라는 여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세바라는 여신의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바 여신을 섬기는 무녀, 제일 큰 무녀를 뜻합니다. 이방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의 첫째 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한 약속까지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점도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 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집을 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된 이 약속은 이제 다윗의 후사인 솔로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이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리하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그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하신 약속을 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실 한 분,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백성인 우리들을,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이 이제 그의 혈통을 따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며 기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중 삼중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이 모든 가정과 손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약속이 끊이지 않도록 영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 영원하신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던 정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까지 하면서도 너희를 약속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정말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은 이제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집을 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은 이미 지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내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즐거이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과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며 변치 않는 약속의 집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영원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집을 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에 힘을 쓰고 구제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상밖에 들을 수 없었던 그 장막이 이제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집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임하사 함께 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간절한 믿음의 간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순전한 감사와 기쁨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힘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선물에 항상 감사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세워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